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제단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34장 말씀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를 결론 짓는 부분이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계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잊혀진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을 때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바라본 뒤에 그곳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120년 동안의 이 모세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주리라 했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을 얻기 바로 그 전에 그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바라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역사를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인물,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장사, 그리고 모세에 대한 평가와 칭송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던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출애굽기 3장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출애굽의 사명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들이 자꾸 치우치고 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했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직접적인 이유로 모세가 예전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40년의 인생을 정말 전부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끝맺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 것이 너무나도 뻔하지요.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얗게 불태웠어 라고 하는데 뭔가를 정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 바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하얗게 불태웠어 라고 하는데 모세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신실한 정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던 이 모세에게 이제 저기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지만 약속의 땅을 그저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 땅이었는데 그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그렇게 하염없이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했지만 결국 그 바람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바라고 구하는 것,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계속되는 간구를 거절하신 건 역시도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닐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어떤 특별한 것이냐면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아니면 시간이 되었든 우리가 투자는 조금밖에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 기도만 듣지 않으셔 라고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도는 도둑놈 심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은 채 그저 얻으려고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러한 기도 대부분은 사실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이기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사실은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노력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뜨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는, 너 그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러니 더 이상 그걸로 나에게 구하지도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기 쉽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인간의 한계점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할까 고민하며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아주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그저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던 위대한 모세의 여정,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의 나이가 120세,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죠. 120세로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기력도 역시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이 그저 자연스럽게 모세가 늙어서 나이 먹어서 몸이 연로해져서 이루어진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죽음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향하여 세우셨던 그 계획과 그의 사명의 길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지도자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모세의 죽음은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모세의 죽음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내가 배제되면 왠지 서운하고 그리고 뭔가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철저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끼는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살아가는 이곳에는 제자 광성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삶과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신다면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둬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땅의 사명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심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리고 벳볼 맞은편에 골짜기에서 장사되었지만 오늘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를 기념할 만한 장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록했던 율법책, 그리고 또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남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는 어떠한 유품도 남기지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이나 애곡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여호수아를 세워 놓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감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죽기 전에 엉뚱한 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양이나 동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이 땅 살고 갔다고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건축물을 자신의 혼신을 다해 세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며 무엇을 남기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남기며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간이 왔는데 그는 아주 훌륭하게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색 없이 훈련시켜 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다음의 시간 역시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낼 수 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이나 애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인을 애도하는 보통의 기간은 사실은 7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모세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애통하고 애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만큼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저희들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사료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후대 사람들에게 그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이 참 많이 있죠.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또는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 등등 모두 후대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삶을 살아왔던 모범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에 오래오래 남도록 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신앙적으로 후대에 그들이 오래오래 기억되어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사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행하심과 같이 항상 선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풍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무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이 다 되면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지면 쓸쓸히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퇴장할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과연 어떠한 흔적을 남겼고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점점 변해갈지라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신약시대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족적을 남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달라 떼쓰기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 살아가며 주님,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오늘 이 하루도 하루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떼쓰며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치밀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 시간 뒤집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주변을 촉촉히 적셔 내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을 따사롭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